힘든 날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40일 사순절 묵상 33번째 날입니다. 하주한 목사님께서 쓰신 같은 제목의 사순절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33일차 금요일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신 감난산으로 쳐들어가서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고 맙니다. 약간의 저항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전임 대사장 안나스의 예비 신문을 거쳐 대제사장 가야바가 신문하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죄를 결정합니다. 이와 같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던 그 자리를 멀찌감치 서서 쫓아가고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마치 베드로는 구경 온 사람처럼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는 더 깊은 비참함에 빠져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추궁에 베드로는 자신의 주님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투를 증거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라고 피할 수 없는 증거를 들이대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주님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자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기막힌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이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생각난 것은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을 쳐다보시는 주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생각났고 자신을 쳐다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 그렇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지. 그리고 주님의 눈빛을 보면서 베드로가 느끼는 것은 비참함이었죠. 베드로는 결국 그 자리를 나와서 바깥에 담장 밑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처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우는 것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원이었지만 그 마음을 지킬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기지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말씀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주님께서는 모든 거 알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다시 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주님 안에서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시험 환난이 닥치면 넘어지기 참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걸 아시기에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이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자신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위해서 당부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돌이킬 것 돌이키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마주 대하며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강건해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일을 능히 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그것을 감당하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쓰임받고 우리의 지경이 확장되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굳건히 해주시고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공동기도문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사랑 기도 주간입니다. 영혼 구원해야 할 VIP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 찾게 하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대답할 말과 지혜를 더해 주소서.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늘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세가족들이 정착하고 세례받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